우리의 인생은 염려의 연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들이 과연 언제 끝날까 이렇게 염려하고, 인간이 참 희한하게도 평안하면 언제 염려거리가 나에게 찾아올까, 평안할 때는 또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염려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염려하고, 성도들도 염려하고, 목사는 더 많이 염려하고.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진짜 저는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부끄럽게 그냥 매일매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염려가 우리의 삶에 아예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염려가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염려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 이 차이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아예 없어진다, 절대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요즘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보지 못했던 느헤미야의 새로운 모습을 새롭게 또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보다 더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보다 더 많은 염려, 더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인생이었을 텐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느헤미야서의 또 한 가지의 주제가 바로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그 어려운 형편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첫 번째 보였던 행동이 뭐였죠, 여러분?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3차 귀환의 시발점이 되었고 140년 동안 다시 쌓아 올려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기도. 내 일이 아닌데 그 일이 나의 일처럼 여기며 기도했던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의 출발점,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도와줬는데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본 영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자꾸 이상한 조짐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페르시아 제국의 요충지로 삼아서 주변 나라들을 견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느헤미야가 잘하기도 하고 에스라가 잘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섬긴 이유도 있었지만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인데, 그 말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방해와 핍박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던 사역이었는지를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견제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쌓아지는 것을 주변 나라가 그대로 지켜볼 리가 없겠죠. 계속 핍박하고 협박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겁을 주고, 또 첩자들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보내고, 또 심지어 제사장들도 다 그들이 자기의 스파이로 만들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자기들에게 보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과 사명은요, 근심과 염려 투성이었습니다. 그냥 수상궁에 편하게 앉아있으면 근심과 염려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일부러 그 삶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더 힘들게 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미 절망이 찾아오고, 이거 힘들어서 더 이상 이 사역 못하겠어 포기하려고 했고, 심지어 돈이 많은 자들이 가난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꿔주면서 거기서 그들의 돈을 착취하고, 이런 내적인 갈등과 아픔이 있었던 일들이 더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백성들, 동족의 아픔을,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백성들에게 했던 제 삶을 돌아보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수상공 안에 있으면 자기의 세상의 지위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백성들 독려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주변 나라들의 핍박과 위협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손에 힘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 쌓아 올려졌을 때 그때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앞에서 했던 일들이 뭐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오직 기도에 달려있다. 마치 그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들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지침이 되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 말씀을요, 더 그 원어 성경에 맞게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없는 인생, 염려가 없는 삶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기도해라. 염려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게 찾아오겠지만, 그 염려하는 일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대신에 믿음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염려해서 상황이 좋아졌다, 그런 경험, 그런 은혜로운 경험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몸만 축나죠. 몸만 축나고 사람들을 향한 미움만 커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내 염려였는데 계속 그 염려 속에 빠져서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런 염려거리가 내 인생에 찾아온 것처럼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막 내 인생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함께 무너뜨리는,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또 한 가지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를 타이밍을 놓쳤어요. 성경에 말하는 건 염려할 그 일이 찾아올 때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라는 건데 염려를 다 해요. 다 하고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넉다운 되고 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가 믿음이에요? 염려할 거 다 하고 나서 사람들과 관계도 깨지고 누구를 향한 미움도 내 안에 가득 차있고 내 삶도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정신 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만약 그 좋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근심과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염려할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사역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염려가 찾아올 때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염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하는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염려할 때 만날 수 없는 결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염려 때문에 염려할 때 네 마음이 무너지는 그 마음 대신에 염려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내 자녀됨을 내가 그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염려할 것 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염려의 그 시간이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찾아왔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까요? 기도할 시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겠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염려의 도사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것 같은데 보면 나라 걱정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정말 작은 일부터 정말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삶을 뛰어넘는 큰 일까지 염려하는 특기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하면 가장 작은 일부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일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믿음으로 선택했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 그것 때문에 염려했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아픔과 작은 걱정들도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무너뜨리고 내 염려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 더 믿음의 기도로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한 주 동안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노래 대신 기도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내 문제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한테 필요한 것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서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른 상한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